생각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질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질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뭔가 조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나 문제가 되었던 기억, 경험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조금 실수를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중에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 라는 얘기를 듣고 또 충격이 되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그리고 관계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처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선 지금 주신 질문에 의하면 혹시 본인에게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완벽주의적 성향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완벽주의는 굳이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적 기준에 좀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그런데 본인의 내적 기준들 중에 관계에 대해서도 좀 완벽했으면 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좋은 것을 주고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 좋게 잘한 만큼 옳고 좋은 것으로 나한테 답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이상적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인간도 자기의 기준만큼 그렇게 상대에게 잘 해줄 수도 없고, 반대로 상대들도 나한테 내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모든 인간이 나와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도의 상식선의 어떤 대가를 치러주는, 혹은 상식선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면 똑같은 얘기도 조금 좀 안 좋은 말로 또 틱틱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에게 응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그런 어떤 상대방의 반응 앞에 좌절의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사실 관계하기 싫어지죠. 나도 그 정도로 잘해줄 자신이 없고,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 정도의 어떤 피드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피곤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도 지금 질문 주신 분에게 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관계를 강요하지 않아요. 해서도 안 되고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 부분이 아직 내키지 않는다면 잠시 쉬어가셔도 됩니다. 그거 안 한다고 당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뜻에는 복수적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의미는 이 복수의 존재가,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됨, 그러니까 즉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100이 되는 그 어떤 연합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인간이라면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만드신 그 샬롬의 자리, 즉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제일 기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물론 성취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고,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자면, 부모로부터 무제한적인 사랑을 받는데 이게 내 마음에 머물 때, 혹은 처음 연애를 시작해서
뭔가 그런 어떤 하나됨의 기쁨, 이거는 뭐 누구랑도 바꿀 수 없잖아요. 물론 죄송하지만 연애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콘서트장에 갔어요. 막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가수의 어떤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같이 떼창을 부를 때 완전 연합되는 듯한 어떤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막 전율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려면 나와 다른 존재, 즉 다른 인간들,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얘기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들어설고 그렇게 온전한 연합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하다, 즉 살아있음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좀 좋아지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저되는 건 알지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은 지금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사람이 그래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기 때문에 계속 그 패턴 안에서 놀게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또 내가 상처 주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고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떤 예민성은 갖고 계시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좀 고려했으면 좋겠는 것은 세상에는 나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적 상황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막 틱틱댈 수도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성숙하고 충분히 그 성숙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이 한두 사람 정도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좋은 어떤 관계 형성에 시간을 가지면서 좀 회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런 어떤 좋으신 분, 아마 본인의 어떤 인생을 반추해 보시면 나에게 참 좋은 영향을 미쳤고 좋은 기억을 주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던 멘토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것마저도 없으면 참 슬프지만 아마 한 분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처럼 당신을 잘 맞아주고 또 관계하고 다시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관계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물론 뭐 책으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완벽주의 얘기했듯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의 어떤 성향, 경험에 대한 이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관계 형성하는 법에 대해서도 조금 배울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좋으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관계하는지를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는지요. 네, 그런 면에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겁나고 싫고 두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해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만들어가는 곳이거든요. 물론 압니다. 물론 우리 다 알죠. 교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뒤로 돌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진심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죠. 아직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의 교회라면 솔직하게 오픈하고 그것들을 아우르면서 또 위로해가면서 하나 돼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교회거든요. 당신의 교회도 그런 분명히 좋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는, 배워가는, 그리고 체험하고 경험해가는, 그래서 좋은 경험으로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경험들을
뒤집어 엎고 덮는 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가 되게 괴롭고 힘들고 사실 나아지고 싶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아이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물론 완전히 극복은 안 될 거예요. 나의 어떤 관계적 예민함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잘 단련이 되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뱉고 싶은 말 다 뱉고 관계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다 끌고 가고 근데 그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예민한 만큼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바라봐 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아마도 좋은 상담자이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잘 극복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극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이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